우리가 살다 보면요, 옛날 일을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도 있습니다. 후회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있어요. 또한 남 모르는 부끄러운 일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기억들이 있기도 하고요, 옛날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는 것이 옛날을 생각해 보면 막 마음이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비슷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또 답답한 게 다 있어요. 또한 죄와 허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지었던 허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재는 어떠냐? 사실 현재 사는 삶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일을 겪기도 하고,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무능력함 때문에 사람이 좌절이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마음의 낙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미래가 좋은가? 미래는 계획할 수가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요, 또 이 장마처럼 예측하지 않게끔 비가 이렇게 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힘들고, 현재는 현재대로 힘들고, 미래는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게 우리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마음 편할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도 힘들고 현재도 힘들고 미래도 힘든데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찬양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들어찹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이렇게 삶이 쉬운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이 자꾸 생겨요. 마음 가운데 좋은 게 생깁니다. 교회에 오면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하냐?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생각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해? 마음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시는 줄 아세요? 생각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먼 나라로 여행 가시기도 하고요, 카운셀링을 받기도 하고요, 마음과 생각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우리가 마음 바꾸기 위해서, 생각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 줄 아세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런 일이 생겨요. 너무 감사하죠. 예배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보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예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민하던 것이 멈춰 있어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네 라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생각은 아무도 못 바꿔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돼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물론 여러분께서 졸려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들어차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수고하고 짐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과거의 죄책감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요, 현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문제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고요, 미래의 그 불안했던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면,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있고, 또 저주가 끊어졌다는 소식이 있고, 이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 병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맨날 괴롭히던 그 어둠의 소리,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삭이는 그 어둠의 소리가 멈춰진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런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고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이 나면 우리가 해열제를 먹어요. 해열제를 그 쓰인 대로 그대로 먹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열이 떨어집니다. 내가 약을 먹으면 약효 때문에 병이 낫게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던 고민을 멈춰요.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생에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죠. 못 걷는 사람은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못 걷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피부병 때문에 살이 다 감각적으로 없어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못 고치는 겁니다. 누가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 가운데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 가운데에 해결되었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은요, 언제 동물이 되냐면 기적을 바라지 않으면 동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 살거든요. 동물은 현실에 맞게 살고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해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내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서는 게 바로 이런 능력과 소망입니다.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말할 때 보면, 여러분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막 여러분 입으로 뛰쳐나와요. 막
그래서 욕도 나오고 남 저주하고 괴롭히고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할 때 좋은 말이 나옵니다. 너 참 예쁘다, 좋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차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데, 예배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언어가 변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마음에 천국이 들어있으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큰 변화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거지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임해야만 기도가 나오지, 찬양이 나오지, 어거지로 찬양 안 나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저주의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 능력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안 된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셔, 기도해보자 하면 돼, 소망이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마음속에 초조와 괴로움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병이 들어요. 마음에 병이 들면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죠? 그러면 마음이 병이 듭니다. 그럼 몸이 아플 수밖에 제대로 되지 않아요. 불안이 마음에 가득 차 있죠? 그러면 그 불안이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요. 초조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그게 또 병들게 만듭니다. 되려는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굽으면 인생 굽어집니다. 질립니다. 내 마음이 쫙 펴져 있으면 인생도 펴집니다. 마음속에 쓴뿌리 있으면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찾아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예배하러 오시면 여러분 마음이 편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 무거웠던 게 자꾸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필수적으로 같이 붙는 게 회복과 치유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뭐라는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십니다. 치료를 하십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 생각이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이게 여러분 장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의 장애도 있어요. 생각의 장애도 있어요. 본인만 모릅니다. 옆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 생각에 장애가 있어, 마음에 장애가 있어. 근데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장애를 주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치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내가 낫게 되거든요. 삐뚤어진 내 생각이 고쳐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똑바로 펴지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무거웠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치료받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육체가 낫게 되고요, 마음이 낫게 되고, 생각이 낫게 되고, 가정이 치료받게 되고,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것,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단계는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고요, 지금도 기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두웠던 마음이 고쳐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제가 아까 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약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낫게 된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낫게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과 회복을 맛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물과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삶의 저주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저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연속적으로 오냐 하는 명이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저걸 저주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죄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 인생은 원래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래야 간신히 먹고 사는 게 우리예요. 하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저주를 끊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거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돈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옛날에 나무에 달려서 죽인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바 된 것은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즉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연속되는 안 좋은 일들, 그러면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낮추게 되고 무능력하게 느끼고 답답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가운데에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았다. 예수께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끊어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삶에 대한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가 상하게 된 거, 아픈 거 예수님이 상하게 된 거 누구 때문이래요? 우리의 죄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6절 말씀처럼 다 그릇 행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것을 이미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감당하셨어요. 저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끔찍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고 거기서 끝까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끌려서 무능력하게 죽은 게 아니라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버텼는데, 그 버틴 이유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대요. 왜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 원하고 우리가 보기 좋은 거 보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죄짓고 살았대요. 그런데 4절 함께 볼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따라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게 지금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나의 승천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합쳐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이 다 끝이 난 겁니다. 예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왜 복된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내 눈에는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땐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워,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반대말 합니다. 너는 아직 약하잖아. 너 믿어도 맨날 의심하잖아. 아유, 너 지금 이거 다 가짜야. 조금 더 교회 방만 나가면 너 불안해할걸? 기도 하나 많아야 그거 자기 명상이다, 이러면서 마귀는 반대말 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고요, 예수님은 너의 죄악을 절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그렇게 약하잖아, 연약하잖아, 너 무능력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몇 번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좋은 이유, 내가 기도하면 좋은 이유, 예배하면 좋은 이유.
그건 왜냐면 교회에 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마귀의 소리는 안 들리게 되고요, 하나님 음성이 너무 잘 들려요.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데 앉아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변하게 돼요. 염려 근심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이게 뭐지?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짐을 다 내가 짊어졌다, 죄의 짐을 다 짊어졌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맞다, 내 죄는 다 죽었지 저기에, 그러면서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라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돼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마음속이 지옥 같았어요. 와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천국으로 변해서 갑자기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속사람이 살아나요. 강건하게 돼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모기가 이렇게 달려드는지 모르겠네. 맛있게 생겼나 봐요.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어떻게 있는지 아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돼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고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에 포로되고 과거에 포로되고 상처에 포로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포로되었는데 해방되게 된대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눈이 멀었었어요. 돈에 눈이 멀고 내 욕심에 눈이 멀고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띄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눌린 게 얼마나 많아요. 죄의 짐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열등감에 눌리고 힘에 눌리고, 그런 모든 눌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부활로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난을 부유로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 마음이 편안한가? 왜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왜 우리 마음에 생각이 바뀌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왜 내가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병이 낫고 마음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치료를 받는가? 그 이유는 바로 놀라운 능력의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왔기 때문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시작돼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에, 약을 먹으면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도 약효 때문에 낫게 되잖아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에 그 힘이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요, 설명하는 거에 있지 않고 복음은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럼 내용 몰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으면 치유가 시작돼요. 병이 낫게 돼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우리 장애가 많잖아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그리고 상처 때문에 삐뚤어지고 가족이나 이런 데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 행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놀랍게 시작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생각이 바뀌고 기쁨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치료가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돼요. 온전함이 시작돼요. 내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죄의 짐과 여러 가지로 아프고 괴로운 부분이 있죠. 현재는 무능력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미래는 불안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의 삶의 짐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영생의 보증이 되시는 분도 우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능력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